행복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박물 장사를 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길 표시가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면 공중으로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길, 그 길로 그 길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할머니는 그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 그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근데 공중에 그 막대기를 던지는 것이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그 할머니에게 왜 자꾸 그것을 던지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 막대기가 지금 계속 오른쪽 길로 가라고 가리키잖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거든. 그 길이 훨씬 순탄해 보이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막대기가 가리킬 때까지 계속하여서 그 막대기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다고 장황하게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임기응변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처리를 해놓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룻의 삶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며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특별한 것은 다른 곳보다 더욱더 비옥하거나 더 안전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땅보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땅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이었고 그 땅은 구별된 땅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눈앞에 둔 그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지파의 반이 들어오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보다 요단 동편의 땅이 더 비옥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 가나안의 억센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받는 것보다 이미 5왕을 무찔렀었던 동편 땅이 훨씬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넓은 초원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기르기에도 너무나도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잘 사는 것,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라는 것만이 문제였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그 모진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큰 계획을 그의 삶에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서론의 박물장사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끝까지 이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원대한 계획과 그 비전을 위해 바로 우리의 삶, 바로 나의 삶을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이 나고 자랐었던 그 모압 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을 선택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룻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이제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잃어버렸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되찾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삭 줍는 현장에 다녀온 룻에게 나오미,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룻기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 중에 선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죽은 자, 즉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이미 죽어서 없는 그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지 죽은 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신명기 25장에 살펴보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족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먼저 혈연 관계나 또는 친족 관계여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으며, 또 그 의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만이 그 기업 물을 자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식도 없이 남편들이 죽어 기업이 끊어져 버린,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자기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갚아줄 자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보아스로 인해 나오미와 룻은 보호하심과 흘려주시는 은혜를 통해 오늘은 물론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던 그들의 기업, 그들의 가문이 지금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오래전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끊어졌던 기업을 보아스가 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 즉 창조의 원형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육적인 사람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생기를 받음으로써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인데, 그래서 창조 원형으로서의 사람은 생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육적인 몸에 영적인 생명을 담아 인간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원형인 사람에게 생육하라 라는 그 사명을 맡기시고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에덴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과 사명 가운데 창조의 원형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가 주어졌는데 바로 선악과의 법이었습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주어진 첫 계명이었는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인데,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말처럼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 땅에서 8, 90년을 살고 난 후에 맞이하는 그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며, 영원한 죽음은 심판대 앞에서 선고받게 될 지옥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탄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중심이 달랐던 것인데, 하나님은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사탄은 육을 중심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한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언제나 육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지만 사탄은 육부터 살고 봐야 한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바람에 영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기업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서 생명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그 권세를 상실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에덴을 상실했고, 결국 영원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룻이나 나오미가 그러했듯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에게 그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또한 룻과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완전히 망가져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생명을 상실하고 죄와 사망의 매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의 의무는 잃어버린 자의 기업을 처음보다 더 나은 상태로, 처음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의무였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덴에서 처음 받았던 그 축복을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그 사망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생명, 즉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소유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보았을 때 착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죽은 존재가 될 뿐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 바로 거듭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새벽 레위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그 이름이 말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그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라는 것을 마련하시고 인간들이 언제나 원할 때 자기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든 자, 그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은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더 이상 흠이 없는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당신의 피로 회복시킨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웃과의 평화까지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바로 이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툼과 분열을 지향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와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곧 화목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을 쌓고 멀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졌고 화목을 이루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즉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쫓으며 육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그 이웃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또 교회와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 화목과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창조의 원형으로서 생명을 다시 회복한 거듭난 우리의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를 화목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정이, 또 나로 인해 나의 가문이, 나로 인해 나의 직장이, 또 나로 인해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